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죠. 커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나죠. 또 신앙 안에서 성도를 만납니다. 이런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처음 만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만남은 말 그대로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했고 거기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만남은 바울에게 적대적인 성도들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죠.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지금에서야 나타났느냐고 그런 감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다, 내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방황하다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났다는 그런 감격과 그런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주었던 만남이 어느 순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내게 큰 근심을 주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남이 고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2절 말씀이 조금 이 문장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슬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가정과 교회에서의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남이 복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고통의 강도 또는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냐라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좋다고 해서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죠.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만남이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분류는 다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기분 좋게 하는 만남으로부터 분류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감정이 좋으면 만남이 복된 만남이고 그 만남이 고통스러우면 그 만남은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이 내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그 만남을 후회하거나 그 만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좋은 감정이 발전돼 나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감정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예배에 적용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길러내는 행위이다. 흔히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기를 우리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어떤 감정이 아주 풍성할 때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을 자라나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길러지게 자라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에 대해서도 그렇죠.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이 없어요. 이제는 옆에 같이 있는 것도 싫어요. 그때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충만할 때에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감정이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남이 대면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편지를 통해 만나든지 전화를 통해 문자를 통해 만나든지 그 어떤 형태로 만나든지 그 만남으로 배우자에 대한 좋은 감정이 길러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부 성도들이 그에게 적대적이었고 냉랭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 만남이. 그 교회에 갔는데 그 성도 중에 아주 너무 냉랭하고 너무 적대적이고
그래서 그 만남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만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면서 다시 그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눈물의 편지라고 이름하죠.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죠. 고린도 전서도 남아있고 고린도 후서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 눈물의 편지는 그 두 사이에 쓴 편지인데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어느 정도 강경한 내용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을까? 바울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쓴 것은 아프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사랑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죠. 아프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때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엄마와 그 아이의 만남은 그 이전의 만남하고는 다르게 좀 불편하겠죠. 엄마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는 것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요. 이때 엄마의 사랑은 도덕적인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때는 다 그래. 안 훔친 사람은 없어. 너 때는 다 다른 사람 물건 가지고 오곤 해. 근데 가지고 온 게 뭐 비싼 물건도 아니네. 괜찮아. 그게 엄마의 사랑이 아닌 거죠. 엄마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회초리를 놓지 않고 그 아이의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엄마는 울면서 그 아이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린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당장은 매 맞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아팠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종아리에 있는 회초리 자국은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엄마의 그 눈물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이제는 장성하고 다 크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다음에도 엄마의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엄마의 눈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의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그 만남의 고통을 통해 내게 고칠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품는 품을 더 넓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만남의 고통이 없으면 결코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그 만남을 통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만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한 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일 거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더 나아 보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을 주동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한 성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고, 그리고 교회로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나서가지고 그거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그런 사람, 게다가 거기에 그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그 사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 사람하고 그냥 친한 관계에 있었으니까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낮춰가지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징계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한 것입니다. 징계의 방법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 사람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동조해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로써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을 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로써 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쳤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아서 그 종아리가 부은 것이죠.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이러이러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감싸 안아야 할 때라고 쓰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듯이 이제 그 사람을 안아줄 때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쓰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가 계속 더 지나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이 언제나 있는데 그걸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징계해버리면 돌아설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성령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깊은 신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의 만남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이 상대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만남이 고통스러워요.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근데 내가 용서해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야도 죽는데 내보냈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다가도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토록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성령님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속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셨다면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던 거죠.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근심하게 한 이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다시 용서하고 다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저렇게 잘못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용서했던 것이죠. 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을 징계하는 순종을 했어요. 용서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해야 할 때는 징계하는 것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도 이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걸 기억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모든 만남이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없겠죠. 용서할 일이 없는 사람은 말이에요, 용서를 아주 쉽게 봅니다. 용서해, 화해해,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용서를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이와의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만남 가운데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남이 내게 고통을 줄 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할 줄 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기억할 것은 이게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만남을 여러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만남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바로 지금의 배우자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 가정이라고 하는 만남, 교회라고 하는 만남, 너무나도 복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고통마저도 그 만남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며 그 용서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만남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복된 만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 속에서도 깊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만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그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 만남을 후회하거나 저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불편한 감정으로 그 만남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만남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감정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엄청난 고통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만남이 고통스러울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